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행한 대로 사람이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인사하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거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그날이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톱니바퀴가 시계 톱니가 척척척 돌아.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 당신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린 그 안에서도 풍성하고 마음껏 지경이 넓어지고 위에서 달려가고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4년이 된 날입니다. 504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교개혁의 의미,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또 계속되어야 하는 종교개혁,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네요. 1517년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루터 신부죠. 그때는 이제 캐토릭이니까 신부 루터가 로마 교황 그 치하에 있는 지도하에 있는 그 캐토릭의 부패, 말도 못했죠. 부패가 거기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 이것은 캐토릭이 지금 교회가 캐토릭을 지금도 교회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공교회, 교회라고 칭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캐토릭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들도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캐토릭 교회의 그 잘못된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거기다 95개조를 반박을 쭉 했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됐죠.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 유럽의 신앙 개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네요. 불이 그냥 종교 개혁이 당시 그것을 95개조를 붙일 때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럴 일에 대해서 루터가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미 그 1517년 이전에 100년, 200년 전에 벌써 어떻게 됐어요? 유럽 동구권은 이미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성숙된 것. 그러니까 캐토릭의 부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느끼고 각 국가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막 불을 붙이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폴란드, 동구권에서는 폴란드 이런 것들이 사는 준비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쇄술. 누구죠? 구텐베르그인가? 인쇄술의 발달이 순식간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막 찍어내가지고 글을 전 세계 막 그 동구권 유럽 퍼지니까 뭐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에 확장을 시키는데, 운동을 확장시키는데 한몫을 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로마 캐토릭 시대 아래는 그 중세는 어때요? 신앙과 그 다음에 역사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완전히 암흑기. 그때 큰 사건들이 그 시대를 반영해 주는데, 뭐 작은 것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큰 사건만 몇 개 보더라도 그때 정말 어두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많은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저걸 따라서 많은 피를 흘리고, 거기에 교회가 개입이 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장려하여 면죄부도 팔았어요. 면죄부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준 것이 교회고, 또 교황 주교들의 뭐예요? 교황 주교들의 그 타락, 말도 못하죠. 축첩행위. 그들은 부인도 저가는데 첩을 공식적으로 막 둘셋 맞고, 축첩행위, 성직 매매, 성직을 파는 거예요. 가요 쉽게 지금 와서 목사하다가 너 목사할래? 얼마 줄래? 목사 지금 팔면 그러니까 교황 주교들, 교황은 아니더라. 주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부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애를 못 낳잖아요. 이 주교들은. 근데 사생아를 낳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기의 성직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서인권 제도라고 해요. 중세. 그렇게, 이건 뭐예요? 성직 매매나, 그 다음에 이게 성직을 물려주는 거면 상당한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권이 있으면 넘겨줍니까? 안 넘겨주죠. 그러나 그것으로 돈을 무지하게 벌고 축적이 되니까 그거를 자기 사생아에게나 자기 자신 팔고, 이런 일들이 중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95개조 반박문의 단초가 된 뭐예요? 성베드로 건축. 성베드로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면죄부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군의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면은 죄가 사해준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군 전쟁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가 많았는데, 거기 출신 테체리라는 사람이 독일의 뭐예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게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면죄부는 죄인들의 세례보다 더 깨끗하며, 아이고, 그때는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깨끗하다. 그리고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성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시켜.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또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죽은 사람이, 우리 개신교회에는 천국과 지옥만 딱 나눠져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중간에 연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어쩌다 보면 나쁜 죄도 연옥 갔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는 교황이 용서해주면,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래야 걔들, 그 걔들이 하는 그 사람들 해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연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들 교리에 그런 신학에 나와요.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뭐 그럴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족, 부모 이런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딸랑거리는 그 면죄부를 산 그 소리에서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신앙에 무지하면 그렇게 돼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에 걸리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 시대는 그게 옳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되는 거니, 내 지금 상황에서, 내 삶에서, 내 시대에서 이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폐역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요, 이것이 죄라고 해라고, 죄인 이거 하면 큰일 나서 하는 거나, 그 시대는요, 그게 옳은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타락, 교회의 오류는 무지와 무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이 무지하거나 무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호세아에도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라는 거는 뭐 이러고 조금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류에서 벗어나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뭐가 됐어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앙, 믿음의 무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무지하게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종교개혁의 취지는 뭘까요? 종교개혁의 취지는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옛날로 돌아가자, 그저 보수로 돌아가자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보와 보수가 지금 엄청 싸우죠. 진보는 어떻고 보수는 어때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그죠? 법 따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면 진보든 어떻든 보수는 어때?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취지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나오지만 이들이 왜 바른 신앙으로 못 들어갈까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것이 신앙으로 보여요. 이거 큰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 이해해줘,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자꾸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저 나중에는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도 말이죠.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 말고 이 313년인가 밀라노 칙령인가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봉인이 됐죠. 그래서 1300년 동안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돼요. 그렇게 좋았던 신앙이 타락이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신앙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피폐되고 어떻게 돼요? 타락되어 갑니다. 그대로 두면 신앙이 괜찮을 것 같죠? 조금만 지나면 타락돼요. 왜?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히스기야 또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주려고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새 술은 어디에? 새 포도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그러지 않으면 터진다. 터져나간다. 그래서 왜곡된 신앙을 고치고 새로운 신앙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했죠? 거절했어요. 수천 년.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새 신앙을 자꾸 거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의 패망. 이스라엘의 포로. 또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어요. 하나님은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종교개혁을 하죠.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종교개혁을. 왜? 그 백성을 살리는 길은 종교개혁하는 바밖에 없어요. 신앙을 자꾸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부패가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반역, 성경에 말하면 반역이라는 말. 아예 하나님 말씀을 좀 안 지켰는데 뭐 반역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나와요. 끝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반역은 뭐예요? 국가의 반역을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새 종교 개혁을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을 했는데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타락이 된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걸 왜 저거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딱 서가지고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판단해서 고쳐가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키. 그래서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여러분 가증하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증하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또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졸지마 여기 봐요.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중에 하신 일도 종교예요. 일종 종교.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율법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사, 그 다음에 서기관.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니까 이렇게 찍어내지만 그때는 서기관들이 일일이 썼잖아요. 성경을 썼어요. 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자꾸 놓치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제사장들.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거는 뭐예요? 종파예요, 종파.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것은 하나의 성향이죠, 종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변질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같이 변질돼요. 한 시대는 모르지만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가면 그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젖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또 개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더 있단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성하는 거예요. 양성. 그러나 그 먼저는 타락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 자, 오늘 예수님이 말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어요.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욥바항, 그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 그 욥바항 주변에 가이사랴가 하나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예수님이 그 지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의중을 떠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 그저 이사야, 그저 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세례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주셔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분을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안다는 건 성령이 내게 전해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요 그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다만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 성령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줘. 야, 대단하죠. 너무나.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요. 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요. 붙들고 난리가 나고 항변합니다. 아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뜻밖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만했는데 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응? 흐뭇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책망이에요. 이보다 강한 책망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자기 수제자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좀 더러운 거거나 뭐 귀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요즘은 그건 잘 안 해. 그만큼 약해졌다는, 영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약해졌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로 끝난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네 생각을. 자, 보세요. 응? 사탄아.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어때요, 여러분? 아주 당연한 말이죠? 우리 판사님 어때요? 당연하죠? 당연.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 칭찬 뒤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걸 알겠다. 누가 이걸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한 뒤에 나온 말이에요. 또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흐뭇해.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없다. 이거 뭐예요? 아주 베드로를 떨쳐내려는 듯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는 어느덧 사람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 금방 얘기해놓고 이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금방 얘기해놓고 이래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생각이 가득해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했지만은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심, 욕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같이 들어갑니다. 인본주의에게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분별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되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십자가를 가로막는 이고 예수님께는 강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 쏘주세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땀방울이.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쳐야 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때는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말이 예수님께는 유혹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럼 나 안 해도 되나? 우린 저희 생각에 그렇게 유혹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얼마나 크게 막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죄성이 많이 찾아왔어요. 단체적으로 뭐예요? 욥기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자, 보세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죄성을 찾을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러분, 이렇게 이성 얼마나 아름다워요. 동물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성. 여러분 또 뭐예요? 지성. 무엇을 알고 있는 지성. 이것도 무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준 특별한 은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유의지. 짐승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뭐예요? 네가 결정해서 옳은 것을 택해서 해라. 나 옳지 않은 것은 버려라.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폭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로 인해 누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아담이 결정적으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뭐가 됐어요? 범죄해서. 우리도 지금 다 범죄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의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에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성경을 주시면 하나하나. 그런 것처럼 이 자유의지도 지성, 우리가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히틀러 이성 없어요? 김일성 다 있으면 자기 쪽으로 이성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큰 인류의 죄가 되고 하나님께 죄가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범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이걸 잘 따라. 선한 양심. 그래서 성경엔 선한 양심이라고 나와요. 선한 양심. 이런 아름다운 이성, 지성을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한때는죠. 이걸 그냥 무조건 아름다운 것으로 막 붙이기 위해서 일부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성, 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가. 근데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악을 행하기도 하는 거죠. 자, 말씀 마칩니다. 지금 제가 아직 좀 더 디모데는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럴듯한 교훈을 말하고 가장 인본적인 아버지 그럴듯한 말을 말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너희가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우리 마음 부패해져요. 그냥 놔두면 그냥 부패해집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신앙의 이익을 베드로처럼 이익의 방도로 여러분 생각해.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이익을 신앙의 이익을 뭐요? 자기 이익으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보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인가? 그 혹시 뭐 이름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승승장구 잘 나가요. 야 저분 붙들면은 내 아들들 끝내주겠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요. 이게 조카거든요. 친척이에요. 예수요. 당신 나라가 임하면요. 내 아들 둘을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하나는 지금처럼 장관 자리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도.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신앙의 이익을 자신의 개인 이익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나오잖아요.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그러고서 바로 나오는 게 뭐야?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것에서 자기는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는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 다 내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우월감을 부어라. 자기의 잘남을 내려놓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거 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예요. 우리의 욕망 버리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해서 다 좋은 욕망도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욕망 좋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이런 욕망들을 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죠? 어떤 부분은 고통이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봐도 돼요. 우리에게. 신앙 개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해서 구원한다는 건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세상 살맛을 느끼고 이런 것을 구원하고자 그걸 구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자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는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는 내가 그것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얻기도 하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계명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조그맣게 구속시키고 속박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풍성한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지경이 넓어지고 뭐 사업도 해서 사업도 커지고 돈도 많이 왕창 벌고 그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욕심과 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하느냐? 죽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요거 욕심.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양쪽 다 취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온 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냐? 목숨 잃어버리면 끝인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는 천사들과 할 때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심판한다. 마태복음 25장 심판해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마치면 우리 안에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많아요. 이것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그래서 믿음의 개혁, 신앙 개혁을 또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여러분 꾸준히 우리 요한복음에는 뭘로 말했어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죠? 좁은 길.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가령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믿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넓은 길이 거기는 뭐다? 꼭 그거는 사망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여기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이 좁은 문은 좁은 문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할 줄 안다. 거꾸로 뒤집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꾸준히 택해야 되고 우리의 새롭고 신선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때마다 개혁하면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